오늘은 영화의 영광으로 완성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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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칭의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칭의는 뭐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근데 그 의롭다함이 뭐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은 맞지만 죄의 몸은 여전히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제사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이 칭함으로 받은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제사함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사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고 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의미는 거룩히 구별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속이면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고 받으실 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의인이 단지 우리의 신분이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자들을 능히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 늘 원죄는 끝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뭘 줘요? 죄를 짓고 살아. 그거 단순히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에게는 늘 죄의 세력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이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택해서 믿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살아나고 계속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살아났으며 혼은 영생을 얻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 완전한 구속,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불완전한 몸은 제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불완전한 몸은 제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곧 주님과 같은 몸을 입어서 여전히 연약한 이 제 몸도 완전히 사망으로부터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어와 영어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건지셨고는 과거의 칭입니다. 건지셨고는 이미 과거요. 또 건지실 것이면은 현재 성화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현재의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되게 길어요. 길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빨리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돼. 빨리. 그러면서 건지시기를 이거는 미래 영화라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바로 영화 즉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어디로 가라?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그죠? 무의식에 있는 그 상처들을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상처 이걸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나? 치유받는 길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와 버리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려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죄를 조명해 주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알면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전의 삶을 살지 않아. 예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그 성령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죄의 조명을 계속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오늘도 이거는 죄라는 게, 왜 죄라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니까. 죄가 구별되죠? 뭐가 죄인지. 아멘? 구별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 완악한, 그지? 바로를 그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는 자는 다 뭐한다? 출애굽한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던 크던 간에 일때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는 자는 무조건 애굽에서 탈출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는 일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에 있으면은 아무런 할 수 있는 바른 건 없는 거야. 그냥 노예예요. 일회용품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그것만 하나만 해도 날마다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면 4대 골라 100년을 일대로 치면 어마어마한 건데, 나오는 순간 홍해 앞에 섰어. 홍해 앞에 섰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 있지, 뭐 뒤로 가도 죽어, 앞에로 가도 죽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랑 똑같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죠? 마귀의 자녀의 사나의 자녀로 구원받아 신분이 바뀌었어. 뭐로 받았어? 죄사함 받은 거잖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에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으면 가난했던 것이 부자로 바뀌는 생각을 하는데, 가난이 부자. 질병에서 많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완치 막 이런 거라고 했는데,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가정의 어려움은 계속 있고 자녀의 문제는 계속 있고, 감사가 순간적인 것밖에 안 돼. 감사가 순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어. 홍해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 시켜줬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매장들도 있어. 죽어도 우리가 개죽 만나갈 텐데 여기 와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의 그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저 홍해바다를 그저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 그 기적을 보면 감사하잖아. 또 마른 땅처럼 홍해를 또 건너서 왔는데 또 나와보니까 뭐가 없어?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물이 없으니까 또 뭐래? 또 원망하는 거야. 또 물을 줬다? 물이 또 쓰다네. 또 물이 줬다. 근데 물이 또 달다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만족이 없어요. 원망 불평 속에서 이런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왜? 원망하는 자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후대들이 다 죽는데. 그래서 1세대를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1세대를 다 죽기까지 기다렸잖아요. 그게 40년 동안에. 출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20세 이하의 그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근데 거기에 가나안 정탐꾼을 정탐하고 온 두 명이 원망하지 않은 두 명이 있어.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가나안 땅을 간 거야. 그러면 200만 명이 나왔는데 1000여 명만 가나안 땅을 갔다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 가나안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빠져나왔는데 그 믿음으로 제사함은 받았지. 그죠? 제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눈은 뭐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 감사 나와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1세대 사람들을 하나님은 싹 그리고 200만 명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 1000여 명만 들어갔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죽은 사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냥.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절대 안 돼. 성경에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나온 200만 명이 다, 아니 출애굽한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땅 갔다고 안 했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00여 명만 갔다는 거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구원에는 성화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천국은 좁은 문이다. 천국은 좁은 길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 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중요한데 날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구별된 자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러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 입에서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돼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올지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믿음을 훈련해야 되고 말씀을 훈련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수천만 번 드리고 뭐하냐고.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그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과거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이미 건너왔는데. 어떻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화롭게 영광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죠?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아무도 몰라. 재림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세력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조명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12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한 적 없죠? 저도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믿음 위에 시작하면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냥 이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걱정이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안 돼. 그럼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 문제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고통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깨달았다는 게 은혜야. 문제 없는데 깨달았다는 게 은혜고, 문제 만났을 때 깨달은 게 너무 은혜인 거야. 내가 하나님 너무 멀리 있었구나.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고 하나님 만날 만한 때구나. 그럼 그분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한다고 그래.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만 잘한다고 그래.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야? 겸손, 낮아짐,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늘 겸손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화의 영광으로 완성입니다. 영화의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화는 구원에 약속된 완성이에요. 구원에 약속된 완성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오늘 본문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사실처럼 확정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다면, 택하신 걸 믿는다면, 그 사람 삶을 보면 알아. 그 사람 삶을 보면은, 근데 성하게 되겠지만 언제든 이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야 돼. 오늘 지금 준비해야 돼.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그지? 믿는 자라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나 구원의 완성을 막지 못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늘.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 근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 중심을 진짜 보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잖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3번 부인했어.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뭘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베드로가 연약했구나. 고의로 죄 지은 걸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자. 부활해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룟 유다는 제자지만은 제 길로 갔다 그랬어. 그죠? 그 죄를 짓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어느 정도냐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 내 속사람의 진짜 믿음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래서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그런 연약한 자를, 그런 실패한 자를 구원의 완성을 막지 못한다는 거야. 베드로의 구원을 막지 못한다는 거지. 그 연약한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지가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게 뭐야? 회개 돌이킴이잖아. 방향 전환이라니까. 주님께 오문되는 거야. 그리고 고백하면 내가 다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뒤돌아서질 않았어. 전의 삶을 살질 않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 갈릴리고 어부 출신이. 가난하고 찢어지고. 베드로는 믿음 하나로 살아간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이 있어. 그들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한다. 두 번째 영화는 몸의 부활과 영광의 변화입니다. 영화는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육체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는 완전한 거예요. 몸의 부활까지도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거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병든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죄의 흔적이 또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화의 그죠? 몸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그죠? 힘듦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너만 예수 믿냐? 예수도 더럽게 믿는다.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런 소리도 들어봐야 돼. 아유 너 예수에 미쳤네. 그런 고난은 당연한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길을, 예수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겠다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쉽지만 않잖아요. 쉽지만 않아요.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혹시 직장 다니기 쉽진 않은 거예요. 성도로서는. 근데 그거랑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지. 왜? 천국의 소망이 진짜 믿어진다면.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면, 내 육신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 120 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그지?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 좀 힘듦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영화의 영광을 오늘부터 살아내는 거죠. 오늘부터 진짜 알았다면 칭의는 믿음으로 죄사를 받는 것인데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화다.
그럼 구원의 성화는 과정이다 그냥. 그리고 과정 속에서가 진짜 중요하잖아. 그게 우리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잖아. 비록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이르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영화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잖아요.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니까.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영화의 준비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영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지. 진짜 우리가 구별됐다는 걸 알아. 난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로. 불신자의 삶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제는 새 사람을 살아야 돼. 근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해. 아직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냥 홍해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없고 사단의 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우리랑 똑같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암이 온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 두려워만 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왜 두려움이 올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평안의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지.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운 마음이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영화의 가장 준비가 되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속에 다 자기의 상태를 다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자기의 말 속에 자기의 신앙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믿음 없다. 야, 저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저 사람 말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권사인데 장로인데 다 말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해. 어린아이는 이쁘기라도 하지. 철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철없는 말들. 신앙인의 말이 아니야. 불신자 말도 못한 말들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기 원하는 만큼 그죠? 사람에게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은 매일 만나도 괜찮겠다. 저 사람은 내가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져. 내가 힘이 떨어져.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이 나.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힘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힘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부정적인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돼.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 누추한 말 하면 돼. 희롱한 말 하면 안 돼. 믿음의 말. 그죠? 긍정적인 말,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런 말에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게 범사에 감사하다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용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상처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상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며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나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도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어. 베드로 버려버려야 되걸라.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도 또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살아야 돼.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나에게도 주셔서 내 사는 날 동안에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은 상대방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뻐, 내가 행복해, 내 영혼력이 완전히 치유요. 우리의 얼굴의 혈색이 달라져. 기쁜 사람 얼굴의 혈색은 항상 웃는 얼굴이걸라. 웃는 얼굴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 속에서 진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내 예배가 죽은 예배냐?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냐? 지친 몸을 끌고 왔더라도 하는 예배 때만큼은 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피곤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잠도 깨워주고 막 새 마음을 준다니까. 야, 우리가 진짜 피곤해서 피곤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진짜 피곤해서 피곤함이 아니야. 그 피곤에 잠오는 것도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엄청나게. 생각에서 탈출해야 돼. 생각에서 탈압해야 돼. 나는 피곤하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면은 모든 주파수 에너지가 그냥 힘이 그냥 나와. 내가 그런 사람 알고 있잖아. 힘이 그냥 나와. 잠 안 잡히고. 그것도 한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우리 뇌가 인식한다 그러잖아. 먹는 음식. 아니 일어나는 시간이 어찌 다 똑같아. 그냥 일어나는 시간들이야. 잠자는 시간도 어찌 다 똑같이 살고. 이 뇌가 인지했니까. 나는 건강한 잠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있지. 운동도 나가래, 이 뇌가 나가래.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야 돼. 집에서 방구석에 한 번 있어. 이 스타일이. 나가야 돼. 걸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 헌신이 진짜 처음에는 감사를 했던 헌신이 나중에는 은혜가 없어서 그냥 불신앙의 헌신이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많은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 못 받은 거야.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은 이건 은혜니까, 그지? 그걸 진짜 자기가 들으면 믿음으로 받았다. 그럼 성화된 삶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나. 그때부터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뭐라고 설명하기는 내가 좀 어려워.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참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도 참 감사한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생각하면은 무한 감사가 나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날마다 죄인이다라고 보니까 날마다 죄를 져. 날마다 죄인이지. 난 날마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깨달음으로도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성령이 인침받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도 사라진다니까. 그럼 나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는 영화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지. 미리 맛보는 자.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세상에 흘러갑니다. 우리가 빛이잖아. 빛이 가면 어두움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에너지 넘치도록 해주고 싶어. 에너지 넘치도록. 그냥 기쁘고 즐겁게. 슬픈 기색이 나는 슬픔이 없어. 별로. 슬퍼하고 싶지도 않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슬플 일이 뭐가 있겠어. 아파도 기뻐 그냥. 내가 한때는 이 목에 찌르는 고통이 또 오래됐어. 그냥 찔러 얘가. 야, 그 고통을 아픈데도 뭐가 더 컸냐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커가지고 넌 아파라. 난 내 길을 간다. 너는 아파라. 난 내 길을 간다. 그거로 승리하면서 계속 너 어느 날 아픔이 없어졌더라. 어느 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화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날 주님 앞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눈물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놀 필요도 없어. 근데 그지? 그날에 주님 앞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이 끝나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가야 돼. 이 땅에서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죠? 현재의 고난 다 이길 수 있잖아. 장차 그날을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 지금의 어려움도 어디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영화로 가는 과정 속에,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 4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노라 그래요.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즐거워. 뭐로 서 있어야 돼?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항상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해?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려는 거야.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의 영광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 어떤 소망을? 영화의 영광으로 완성할 그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의 삶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나에게 슬픔이 온다 하면은 뭐해? 즐거워해라는 거지. 멀리 생각하면서 저 천국에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생각 못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즐거워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삶이죠? 신바람 나는 삶이요.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돼.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이다? 신바람 나는 삶이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거지상을 살아갈까? 10년 됐다는데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기쁜 게 아니고 뭐로 기쁜 줄 알아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그 즐거움, 예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수를 믿으면은 뭐로 즐거워야 돼? 예수로 즐거워야 돼. 몰라. 찬양을 부르잖아.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다고 부르는데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돈으로 충만해. 돈이 있으면 돈으로 충만해. 노노로 충만. 그렇게 설명해 주도록 이 귀가 안 열려. 너는 부르짖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겠다. 이때까지 내가 그지? 옛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면 오늘 나는 새 사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영화로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